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육 기념주일, 또 교사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또 구역 장님들,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전부 여기에 말씀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구역 식구를 맡고 있는 구역장이라든지 특별히 교회의 어떤 그런 종류라도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영원한 것 두 가지가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영원한 것 두 가지는 이 세상이 끝이 나도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지지만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은 여러분 세대가 흘러가도 또 시간이 흘러가도 이 세상이 끝나도 이 말씀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이 영혼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고통 속에 영혼이 삽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영원한 부활 속에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천사들한테 안 맡겼어요. 천사들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사들이 훨씬 잘 간직하고 잘 전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영혼과 말씀을 안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지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피값으로 구원받는 이 구속의 은총을 천사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을 압니다. 구속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지만 이 말씀을 자신의 상황 속에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데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냅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직분을 잘 간직하시고 잘 감당하셔서 말씀과 영혼을 맡은 자가 받는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이 교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게 듀터노노미, 신명기를 영어로 듀터노노미라고 합니다. 듀오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노노미는 계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신이 여러 가지 한자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신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신은 무슨 매울 신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또 그런 뜻입니다. 재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새로운 세대, 여러분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처음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의 큰 대지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 거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에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씀은 그냥 광야에서만 통했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약속의 땅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통하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통하고, 약속의 땅에서도 통하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통하고, 한국에서도 통하고, 서울에서도 통하고, 강경에서도 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모든 곳에서 통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원리와 같은 겁니다. 원리와 같은 거. 원리는 뭡니까? 오늘은 통하는데 내일은 안 통하면 원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 안 되면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는 뭡니까? 이것이 무슨 100년 전에도 통했지만 지금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지만 이 강경에서도 통하고. 여러분, 원리라는 것은 미국 사람에게도 통하고, 한국 사람에게도 통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통하고, 모든 세대에 거쳐서 다 통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곳에서 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반드시 거기서도 통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키가 장대합니다. 키가 막 그 2m가 다 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분명히 외국인인데 우리 외국인이 다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만합니다. 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조그만합니다. 얼굴은 외국인인데 덩치는 동양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 아낙 자손들 2m가 넘는 사람들 보니까 기가 질린 거예요. 기가 질린 거예요.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의 사는 이 성곽을 보니까 기가 질리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이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도대체 아무도 안 사는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 틈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기가 질린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자기 선조들이 한 것도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도 통하고 약속의 땅에도 통하니까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쫓아가, 이렇게만 말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 작전 명령을 주시고 무슨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희들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방법에 대한 말씀을 안 주시고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일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복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다 충만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채워주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떻게 내 노후를 잘 살 거냐,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거냐,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거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살아남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섬길 때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나머지 것은 다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되도록 하실 거니까, 뭘 해도 되도록 하실 것이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바벨론 땅에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뿐 아닙니다. 한 3,000명 넘는 젊은 애들이,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이 다 잡혀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잡혀간 사람 중에 99%가 뭘 생각했냐면, 99.9%가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이 바벨론에 살아남을 거냐, 어떻게 해야 내가 바벨론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거냐,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관심사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거냐, 어떻게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거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내가 살 거냐, 이것이 다니엘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음식, 여러분 계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했던 건 전부 몸에 좋은 겁니다. 다 단백질입니다. 프로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율법의 말씀과 지금 그 정결의 의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거절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이 3번 바뀌는 중에 다니엘은 전부 국무총리가 됩니다. 전부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앞선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을 거의 안 씁니다. 특별하지 않고서는 안 씁니다. 무슨 앞선 정권에 국무총리 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정권에서 수임받지 못해요. 거의 수임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합니다.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2절,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한 삶을 누리고 네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네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결이 있다.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그곳에서 정말 삶의 그 전성기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삼가 듣고 지키는, 바로 거기에 네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내 날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은 어떤 의미에서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오토매틱이 자동적으로 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내게 막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가 크게 장구한 삶을 누리고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논리적인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무슨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장구한 삶을 누리고 크게 번성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글자입니다. 글자고 말뿐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딱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릭스로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는 함정과 장애물들이 막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여기 줄을 대도 안 되고 저기 줄을 대도 안 되고 내가 내 자원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이 브릭스로 돌파가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돌파가 일어나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이게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앞이 꽉 막혀 있었는데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자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됩니다. 이게 열려집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끔 간증했지만 제 친구가 그 의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데 얘가 학교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자기 그 사무실도 이게 막 사무실도 나가라는 거예요. 연구실도 안 주는 거예요. 정식 교수인데 연구실도 안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사방이 막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하고 있던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 이게 수십억짜리입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여러분, 이게 뚫린 겁니다. 어떻게? 그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어디서? 비행기 안에서. 미국에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13시간 동안 얘를 지켜본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강의 준비하고 이걸 여러분 옆에서 그 지원을 결정하는 그 책임자가 이 친구를 지켜본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과장 되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쥔 겁니다. 이 친구. 자기는 여러분 그 의대생들의 이 의대 강의가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몸 해부한 것 재미가 하나도 없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강의하는 그런 강의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침잠하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상의 삶을 살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여러분 무슨 이게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든 농사를 하든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씀은 고난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눌려가지고 근심과 염려 속에 막 짓눌려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겁니다. 침체에서 완전히 여러분 우울증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니까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끌어올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을까? 왜 살맛이 안 날까?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갈 힘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보는데 잠언 8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오는 자에게는 지략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지략과 지혜는 어떻습니까? 상황을 해석해냅니다. 이 통찰력을 가집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이 해석을 해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딱 통찰력을 가집니다. 이 뭔지,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내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뭔지 이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보면 도저히 내 생에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내 지나온 과거를 해석해냅니다. 해석해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늘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나를 완전히 짓누릅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침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이게 막 뻥 뚫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내요. 마음을 이렇게 치료해요. 마음이 치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이게 그대로 안 들려요. 그대로 안 들리고 삐딱하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을 뿐인데 삐딱하게 들어와서 나에게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봤을 뿐인데 이 본 것이 삐딱하게 들립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입니다. 자기는 그냥 봤을 뿐인데 마음이 치료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삐딱하게 들려가지고 기분 나빠요. 항상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해요. 그 사람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같이 즐거워해요. 그 사람 슬픈 일에 대해 나도 같이 슬퍼해요.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기뻐하면 기분 안 좋아해요.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은 그 사람 슬퍼야 내가 기뻐요.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만나야 내가 기뻐요. 전부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밥입니다. 밥.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다 만져냅니다. 다 고쳐냅니다.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눈물을 흘려요. 마음이 치료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 맡겨주십니다. 다 맡겨주세요. 마음이 뒤틀려 있고 꼬여 있고 있잖아요. 이게 막 여기저기 도저히 하나님도 들어가지 못할 공간 뒤틀려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맡기세요. 내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에 구김이 없는 뒤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세상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세 번째 보니까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명한 샤마 이스라엘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베푸는 자리에는 항상 샤마 이스라엘 이걸 적어 놓아요. 샤마, 쉐마죠. 쉐마 학당. 이 쉐마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어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많은 것들은 뭡니까?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재앙을 줄 수도 없고 축복을 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기도 하시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복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복받지 못해요. 엉뚱한 것 섬기고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인생 끝냅니다. 끝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전부 여러분 도래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들어야 될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신 줄 내가 알겠는데 그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이 다 이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사랑의 넓이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유럽에 이태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독일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고 자기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적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옷소매에 메고 입구에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침실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잠을 잘 때도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접할 기회를 많이 갖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적용하고 삼가 지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줍니다. 모든 거 다 줍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다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전부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재산이 있고 무슨 은행에 무슨 있고 이런 거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누가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 말씀을 자기 속에 많이 담아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모든 복을 사실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유전이 터진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유전이 터진 것보다. 여러분. 유전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무슨 다음 세대 훨씬 큰 복을. 제가 부산에 어떤 장례식을 이렇게 제가 집례하는데 제 옆에 자기 관계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보니까 거기 그 동산 있잖아요, 동산. 그 동산이 주인인 거죠, 주인인 겁니다. 그 옆에 앉아서 이분이. 여러분 공원 묘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공원 묘지가 아니고 묘지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 묘지인데 그 묘지 주인이라는 전체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 3대, 4대까지 먹고 살 것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땅을 여러분 처음 얼마 됐겠습니까? 몇만 원 했겠습니까? 지금 그게 여러분 몇백만 원 하니까 그 산 전체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러면서 얼마나 이 목에 힘이 가는지 완전히 통기부수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앉아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다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 맡겨주십니다. 전부 다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